안녕하세요. 루이스 클럽입니다. C.S. 루이스의 기적 읽기 42번째 영상입니다. 이번 영상부터 14장 장엄한 기적 또 같이 읽어가면서 내용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 장엄한 기적. 태양 뒤편에서 비춰오는 한 빛이 있었다네. 태양이 꿰뚫지 못하는 곳도 꿰뚫을 수 있을 만큼 맹렬한 빛이. 찰스 윌리엄스. C.S. 루이스는 14장을 찰스 윌리엄스의 19절을 인용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찰스 윌리엄스는 잉클링스 회원 중에 한 사람이었다고 하는데요. 다시 말해서 C.S. 루이스와 가까운 친구 사이였던 그런 시인이었습니다. 찰스 윌리엄스가 태양보다 더 밝은 빛, 태양이 비추지 못하는 곳까지 꿰뚫고 들어가서 그 내면을 비춰주는 그런 빛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어떤 의미인지 이 장 내용을 읽어가면서 한번 연결해보고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주장하는 중심 기적은 성육신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고 말합니다. 다른 기적은 모두 이 기적을 예비하는 것이거나 이 기적을 전시하는 것이거나 이 기적에서 유래하는 것들입니다. 매 자연적 사건이 특정 순간, 특정 장소에서 자연의 전체적 특성이 나타난 것이듯이 마찬가지로 기독교에서 매 특정 기적은 성육신 기적의 특성과 의의가 특정 순간, 특정 장소에서 나타난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이 이 책에서 가장 중요한 중심 주제, 즉 C.S. 루이스가 우리에게 해주고 싶은 가장 중요한 주장이 드러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책의 앞부분은 이 주장을 의미 있게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이었다면 이 책의 뒷부분은 이 주장을 뒷받침하고 증명해 가는 과정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떻게 듣기에는 당연한 듯 들리는 주장일 수도 있는데요. 즉 기독교가 이야기하는 중심 기적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성육신에 관한 것이고 나머지 기적들은 이 성육신 기적과 관계 속에서만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즉 성육신의 기적을 예비하는 것이거나 또는 전시하는 것이거나 아니면 거기에서부터 유래하는 그런 것이다 라는 의미로만 우리가 그 기적을 다룰 수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마치 자연계의 모든 사건이 자연계 전체의 특성을 드러내는 그런 사건이 될 수밖에 없는 것처럼 기독교의 기적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당연히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이 느껴지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기적이라면 성육신 사건보다는 부활의 사건을 떠올릴 것입니다. 그런데 잘 읽어보면 지금 C.S. 루이스가 주장하는 것은 부활이라는 사건은 성육신으로부터 유래한 기적이다라는 의미로만 그 의미가 드러난다는 거죠. 즉 가장 중요한 기독교의 특성과 기독교의 본성을 잘 드러내는 그런 가장 중요한 기적은 성육신이다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하는지 우리가 한번 마음을 집중해서 한번 같이 따라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독교에서는 자연이 초자연에게 제멋대로 산발적으로 간섭당하는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기독교는 자연에 대한 일련의 상호 무관계한 급습으로서의 기적이 아니라 전략적 통일성을 갖춘 완전한 정복과 점령을 기도하는 침공의 다양한 단계로서의 기적을 이야기합니다. 특정 기적들의 적합성과 그에 따른 신뢰성은 성육신이라고 하는 장엄한 기적과 그들이 어떤 관계에 있느냐에 달렸습니다. 그 장엄한 기적과 별개로 기적들을 논하는 것은 아무 소용없는 일입니다. 지금 앞에서 자신이 했던 그 주장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설명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C.S. 루이스는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기적이라는 것은 자연이 초자연에게 어떤 통일된 의미가 없이 산발적으로 간섭당하는 그런 모습이 절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기적이라는 것은 어떤 통일된 의미, 통일된 어떤 전략적인 의미를 가지고 자연이 초자연에게 침공당하는, 즉 초자연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자연을 완전히 점령해가는 그런 면이 있다라고, 그런 부분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통일성을 갖추게 하는 가장 중요한 의미가 바로 이 성육신이라는, 자신은 이제 장엄한 기적, 영어로는 The Grand Miracle이라고 표현했는데요. 이 장엄한 기적이 보여주는 그 의미가 바로 이 통일성의 중심 의미다라고 주장합니다. 이 장엄한 기적 자체의 적합성과 신뢰성이 다른 기적들과 동일한 기준에 의해 판단될 수 없을 것임은 명백합니다. 먼저 우리는 이 기적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발견하는 일이 지극히 어렵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들어가야 합니다. 만약 성육신이 정말로 일어난 일이라면 이는 지구 역사상 중심적 사건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구 역사 전체 이야기의 중심 주제가 되는 사건 말입니다. 이는 단 한 번 일어난 사건이기에 휴메 기준으로 보자면 무한히 비개연적인 사건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따지자면 지구의 역사 전체도 마찬가지로 단 한 번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이것도 믿을 수 없는 이야기로 치부해야 할까요? 우선 C.S. 루이스의 주장대로 성육신 사건을 기독교의 가장 중심이 되는 기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나면 다른 기적 이야기의 어떤 적합성과 신뢰성을 판단하는 기준과 성육신 사건의 적합성과 신뢰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같아질 수 없다는 것이 명백하다고 이야기하는데요. 당연하겠죠. 다른 기적들은 성육신 사건과의 관계 속에서 그것들이 일어날 수 있는 어떤 적합성과 또 그것이 실제 일어났다고 생각할 수 있는 어떤 신뢰성들을 판단해 갈 수 있겠지만 성육신 사건 그 자체는 그럴 수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다 인정하는 대로 성육신 사건이 정말로 일어났다면 지구 역사상 딱 한 번밖에 일어나지 않은 중심적인 그런 사건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기에 그 사건의 어떤 적합성과 또 신뢰성을 판단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 그 사실 자체만은 반드시 인정해야 될 부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휴미 주장하는 것처럼 우리의 경험이 그런 어떤 사건들의 적합성과 신뢰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은 전혀 통하지 않는 그런 기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성육신 사건처럼 딱 한 번만 일어나는 사건은 그런 휴메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전혀 불가능한, 전혀 개연성이 없는 그런 사건이 될 수밖에 없겠지만, 사실 그런 식으로 따지고 보자면 지구 역사 그 자체도 딱 한 번만 일어난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휴메 기준을 통해서 봤을 때 우리가 지금 이미 경험한, 그러니까 분명히 있다고 알려진 그런 지구 역사 자체도 적합성과 개연성은 전혀 갖추고 있지 않은 그런 사건으로밖에는 여겨질 수 없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면에서 좀 더 신중하게 새로운 의미의 또 새로운 방법으로 성육신 사건의 적합성과 신뢰성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려고 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또 한번 쫓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성육신의 개연성을 측정하는 일은 그리스도인에게나 무신론자에게나 양자 모두에게 난제입니다. 이는 마치 자연의 실존 자체에 대해 그것이 내재적으로 개연성 있는 일인지 여부를 따져 묻는 일과 같습니다. 이것이 성육신이 실제로 일어났음을 역사적 근거에 입각해 주장하는 것이 그 사건의 개연성을 철학적인 근거에 입각해 주장하는 것보다 훨씬 더 쉬운 일입니다. 앞에서 성육신 사건과 같은 그런 기적의 개연성을 측정해보는 어떤 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흉처럼 우리의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그 개연성을 따져 물으려고 한다면 그 기적뿐만 아니라 역사상에 있었던 유일한 사건이라는 것은 모조리 어떠한 개연성도 갖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그런 결과를 낳을 뿐이다라는 것을 명확히 했는데요. 이번에는 왜 역사적인 그런 사건의 개연성을 따져 묻는 것이 쉽지 않은지를 조금 더 깊게 설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마치 자연계에 존재하는 그 존재물들의 내재적 개연성, 즉 어떤 것이 존재한다면 왜 그것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지, 왜 우리가 그 존재를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그 내재적 개연성을 따져 묻는 것과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지금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역사적 사건의 개연성을 우리가 생각할 때 철학적인 면에서 접근하기보다는 너무 힘드니까요. 그렇게 하지 않고 항상 역사적인 면에서, 즉 역사적인 증거들을 갖고 이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다라는 어떤 개연성을 보여주려고 사람들은 그런 방법을 택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삶과 말씀과 영향력에 대해 기독교의 설명보다 더 어렵지 않은 설명을 제시하기란 역사적으로 볼 때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분의 도덕적 가르침의 심오함과 건전성과 덧붙여 말해보건대 명민성과, 만일 그분이 정말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분의 신학적 가르침 이면에 있다고 간주할 수밖에 없는 그 엄청난 과대망상증 사이에 모순은 그간 결코 만족스럽게 해결되어 본 적이 없습니다. 앞에서 역사적인 사건의 개연성을 철학적인 근거로 따지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그거를 깨닫기 때문에 대부분 다 역사적인 증거를 가지고 역사적인 관점에서 역사적 사건의 개연성을 다루려고 한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 역시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예를 들어서 지적해주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삶을 지금 예로 들고 있는데,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그 역사적인 면들을 가지고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는 그 주장을 사람들이 많이 받아들이지 못하고 더 나은 더 나은 설명을 역사적으로 제시하려고 하는데, 즉 역사적 예수 연구를 의미하는 거겠죠. 그렇지만 결코 그것이 만족스럽게 받아들여지는 것을 본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역사적 증거들로 놓고 볼 때 분명히 한편에서는 예수님의 그 도덕적 가르침의 심오함, 건전성, 명민성 이런 것들을 보게 되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그런 어떤 과대망상증적인 그런 주장, 이런 것도 동시에 보기 때문에 그것들을 통합해서 우리에게 개연적으로 이런 분이다라는 것을 확실히 우리가 느끼게 해주게끔 만드는 그런 역사적인 설명은 찾아보기 어렵다. 아직까지 한 번도 그것이 성공한 적이 없다라는 것을 지금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많은 비기독교적인 가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등장해 왔고 사람들을 끊임없이 혼란에 빠뜨려 왔습니다. 요즘도 우리는 그 모든 신학적 요소는 단순히 소위 역사적 예수, 그저 한 인간일 뿐인 예수의 이야기에 붙은 후대의 첨가물일 뿐이라는 말을 듣습니다. 얼마 전에는 기독교가 식물신화들과 신비 종교들로 시작되었고, 허위의 역사적 인물 예수는 다만 후대의 날조된 작품에 불과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역사적 탐구는 아무튼 이 책의 범위를 벗어난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이 행한 기적들, 이런 것들을 포함한 그 역사적 기록의 개연성, 즉 성경의 기록의 개연성을 우리가 판단하는 것을 철학적인 관점에서 접근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금방 느끼기 때문에 대부분 역사적인 관점에서, 즉 역사적인 증거들과 역사적인 관점을 통해서 그 개연성을 판단하려고 하였고, 그래서 C.S. 루이스 때에도 그러한 역사적 예수 연구의
운동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되었으며 그 결과들은 대부분 예수는 인간이었을 뿐이며 그런 신학적인 요소들은 후대에 첨가된 그런 결과물이다라는 그런 결론들을 내어놓거나 아니면 반대로 기독교는 식물 신화나 신비 종교들과 같은 그런 신학적인 요소들로 시작되었고 예수라는 가공의 인물을 거기에 더해주는 그런 역사적 기록들을 만들어냄으로써 기독교가 시작되었다라는 식의 결론들조차 발견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지금은 훨씬 더 많은 그런 역사적인 연구들이 진행 중이고 또 훨씬 더 다양한 그런 결과들을 우리에게 내어놓게 되는데 지금 C.S. 루이스의 포인트는 그 결과들 중에 어떤 것이 더 옳은, 더 개연성이 높은 그런 설명이냐라는 것을 따져 묻는 게 아니라 그 역사적인 접근법 역시 만만치 않은 어려운 부분이라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었고 또 이 책은 그 역사적인 접근을 다루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즉 이 책을 통해서는 아무리 어렵게 느껴지더라도 그 철학적인 면에서 즉 철학적인 근거로 성경에 나오는 그런 기적, 특별히 이 성육신의 기적의 개연성을 쫓아가 보는 그런 일을 하겠다라는 것이 지금 이 말에 숨어있는 뜻이겠죠. 계속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일어난 사건이라면 성육신은 실로 중심적 위치를 차지하는 사건일 수밖에 없고 또 우리는 아직 그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을 역사적 근거에 입각해서는 모르고 있다고 가정하므로 현재 우리는 다음과 같은 유비가 예증해주는 상황에 처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소설이나 심포니의 단편들만 갖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어떤 이가 새롭게 발견된 원고 조각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작품에 분실되었던 부분입니다. 이는 이 소설의 전체 플롯이 반전되는 장입니다. 이는 이 심포니의 중심 주제입니다. 이제 C.S. 루이스는 성육신의 기적을 철학적인 근거로 그 개연성을 따져 묻는 것을 한번 같이 시도해 보려고 하고 있는데요. 자신이 주장하는 것처럼 우리가 성육신의 기적이 정말로 일어났고 그 사건은 역사상에서의 가장 중심이 되는 그런 기적의 사건이며 우리가 아직 그 기적의 사건이 역사적인 증거로서 정말 개연성이 있는 사건인지를 모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가정을 해보자는 거죠. 그렇다면 이것은 마치 우리가 어떤 심포니의 단편들을 막 가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이 부분이 바로 이 심포니의 가장 중심이 되는 그 주제가 담긴 부분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부분을 건네주는 그런 상황이나 마찬가지 그런 처지에 놓여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일 그 발견자가 주장하는 것처럼 그렇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한다면 이때 우리는 새롭게 발견된 부분이 과연 지금까지 보아온 다른 모든 부분을 조명해 주는 역할을 하는지 그것들을 모두 통합시켜 주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크게 잘못된 판단을 내리게 될 가능성은 적습니다. 즉 이런 상황에서는 그렇게 새롭게 발견된 그 부분이 정말 그 심포니 전체의 중심 주제인지 아닌지 그 진위 여부를 살펴보는 방법은 실제로 우리가 이미 갖고 있었던 그런 다른 단편들과 함께 그것을 연주해 보았을 때 그 부분이 새롭게 발견된 부분이 다른 부분들의 의미들을 조명해주고 또 다른 모든 부분들과 함께 조화롭게 잘 어울려서 어떤 통일성을 이루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살펴보는 것, 그것이 방법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의 뜻은 우리가 성육신의 그 기적의 사건이 정말 일어났는지 아닌지 그 진위를 살펴보는 그 철학적 방법이라는 것, 철학적 근거를 통해서 그 개연성을 찾는다라는 것은 정말로 그 성육신이라는 그 기적의 사건이 의미하는 바가
다른 기적들, 예를 들어서 오병이어의 사건이라든지 무리를 걸으신 사건이라든지 병자를 낫게 해주신 사건이라든지 이런 기적들의 의미들을 밝혀내주고 또 그런 것들과 어울려서 어떤 통일적인 그런 통합을 이루어내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살펴봄으로써 정말 성육신의 그 사건이 역사상 일어난 사건이다, 기독교의 중심 사건이다라는 것을 판단해가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만일 새롭게 발견된 부분이 가짜라면 처음엔 아무리 매력적으로 보였다 해도 오래 두고 생각할수록 결국 그 작품의 나머지 부분과 조화되기 어렵다는 것이 점점 더 분명해질 것입니다. 반대로 만일 진짜라면 그 음악을 매번 다시 들을 때마다 혹은 그 책을 매번 다시 읽을 때마다 그 부분이 그 작품 속에 점점 더 확고하고 깊숙이 자리 잡고 그 작품에서 지금껏 소홀히 지나쳤던 여러 세부사항의 의미를 밝혀주는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즉 지금 이야기한 비유처럼 성육신의 기적이 정말 기독교 기적의 중심 기적이라면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묵상할 때마다 점점 더 다른 기적들의 의미들을 밝혀주고 그것이 중심 기적임을 드러내주는 그런 상황들이 펼쳐질 것이고 그렇지 않고 그 성육신의 기적 사건의 의미를 생각할 때마다 다른 것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또 어떠한 통합된 역할을 해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된다면 그 말이 거짓이라는 판단을 내리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설령 새롭게 발견된 중심적 장이나 주제 자체가 큰 난제를 품고 있는 경우에도 만일 그것이 다른 여러 난제들을 계속해서 풀어주고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진짜로 여겨야 합니다. 우리가 성육신 교리를 대해야 하는 방식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앞서 유비에서 말한 심폰이나 소설은 지금 우리에게 있는 지식 전체를 가리킵니다. 만일 그 교리가 받아들여질 경우 성육신의 신뢰성은 우리가 가진 이 지식 전체를 얼마나 잘 조명해주고 통합해 줄 수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그 심포니의 중심 주제라고 여겨지는 그 부분을 그 자체만을 놓고 우리가 이해하고 해석하려고 할 때 어려운 난점들을 우리가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다른 부분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통합적인 역할을 해내고 또 다른 부분들의 그런 의미들을 계속해서 새롭게 밝혀주고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새롭게 주어진 그 부분이 정말 이 심포니의 중심 주제를 다루고 있는 부분이다라는 것을 받아들여야만 하는 것, 그것이 철학적으로 옳은 관점이다라는 것을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성육신이라는 그 기적의 사건을 올바로 대하는 그 철학적인 관점이 바로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주장하려고 하는 것인데요. 즉 우리가 성육신이라는 그 기적의 사건을 대할 때 그것이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다른 지식들, 그 전체로서의 그 지식들을 통합시켜주고 또 밝혀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면, 정말로 그렇게 하고 있다면 성육신의 사건은 정말 일어났을 수 있는 그 개연성을 가지고 있는 사건이고 또 그것이 그 역사의 중심이 되는 사건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만 한다라는 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육신 교리 자체가 얼마나 잘 이해될 수 있는지는 훨씬 덜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름날 정오 하늘에 태양이 떠 있다고 믿는 것은 우리가 그 태양을 분명히 볼 수 있어서가 아니라 사실 우리는 볼 수 없죠. 그 태양 덕분에 다른 모든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인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즉 많은 사람들이 성육신의 그 기적의 사건의 개연성을 성육신 사건 그 자체를 얼마나 잘 이해할 수 있느냐로 따져보려고 하는데 그것은 사실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올바른 접근이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지적해주고 있는 것이죠. 즉
우리가 성육신 사건 그 자체를 얼마나 이해할 수 있느냐를 통해서 그것의 개연성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성육신 사건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다른 지식들을 얼마나 통합해주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지식들의 의미들을 더 깊이 밝혀주고 하느냐, 거기에 달려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치 우리가 태양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아는 것은 그 태양을 직접 잘 봐서 그 태양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 태양 때문에 다른 것들을 분명하게 볼 수 있기 때문에 태양이 존재한다는 것을 믿는 것과 그것을 분명히 깨닫게 되는 것과 같은 이치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까지가 이 장의 첫 번째 파트였고요. 다음 영상에서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